용서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떻게 용서를 구하고 어떻게 용서할까? 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어떻게 용서를 구하고 어떻게 용서할까? 어떻게 용서를 구하고 어떻게 용서할까? 예,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사랑과 용서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처형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는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는 영적인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받는 삶, 즉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용서를 빼고 기독교를 말할 수 있을까요? 용서를 빼놓고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용서를 빼놓고 기독교를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용서에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용서라는 개념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용서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2007년도에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죠. 주인은 전도연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영화는 기독교인들에게 큰 충격을 던져주고 물음표를 던져준 영화였습니다. 왜 그렇죠? 이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평범한 주부가 남편과 사별한 후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데리고 남편의 고향이었던 밀양으로 내려가 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아들을 유괴로 잃게 되죠. 너무 슬퍼서 반미치광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주인공 이신혜, 전도연 씨가 주인공이에요.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 이제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마음이 치유가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특별히 용서하라는 말씀을 듣고 자기 아들을 죽인 유괴범을 용서하기로 결단하죠. 그래서 이 주인공이 이 아이를 잃은 엄마가 그 자기 아이를 죽인 유괴범을 용서하기 위하여 교도소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유괴범이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죠. 저는 이 교도소에서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이 엄마는 미치광이가 됐습니다. 정작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보다 먼저 용서할 수 있지? 그녀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처구니가 없는 이 용서의 개념, 값싼 용서를 말하고 있는 기독교에 대하여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안티 기독교인이 되죠. 이 영화는 기독교인들에게 큰 혼란을 던져주었어요. 그 유괴범이 교도소 안에서 교회에 다니는 일은 참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알았다는 사실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참 긍정적으로 비추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이 엄마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거든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 이런 용서에 대한 모순적인 개념이 기독교 안에 존재하는가? 여기에 대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스러워했어요. 오늘은 용서에 대하여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용서를 구할 때는 상대방이 후련할 때까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용서를 구할 때는 상대방이 후련할 때까지 해야 한다.
이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는 아주 잘못된 개념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용서를 구할 때 두 분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피해를 준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두 번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밀양에 보면 사람에게는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께만 한 거죠. 잘못된 것이죠. 21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볼까요? 21절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질문했죠?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내가 그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죄를 진 사람은 피해를 입힌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개념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밀양에 나왔던 그 유괴 보면 어떻게 했어요? 사람에게, 즉 자신이 피해를 줬던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대뜸 용서를 구했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것이죠. 내가 피해를 준 사람에게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기도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픔을 준 그 사람을 먼저 찾아가서 진심을 다해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22절을 보시죠.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용서할 때는 무한적으로 용서해 줘라. 그것이 기독교의 자비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거꾸로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후련해질 때까지 사과해라.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는 거죠. 상대방이 후련할 때까지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한두 번 말로 미안해, 이게 아니죠. 상대방이 후련해질 때까지, 그래서 상대방이 이젠 더 이상 사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오히려 자꾸 그렇게 사과하시니까 제가 미안할 정도네요. 이렇게 될 때까지 사과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일본을 좋아하지 않죠? 그들은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고 고통을 주었고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전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우리를 향하여 사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번이나 사죄했다. 미안하다고 말을 했다. 여러분, 사죄는요, 내가 몇 번 말을 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100번 얘기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1000번이나 미안하다고 말했잖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죄는 내가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이 속이 후련해질 때까지 사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을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죠. 언제까지? 우리가 이제는 그만해도 됩니다. 이제 당신의 진심을 알았습니다.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몇 번 미안하다고 말을 해놓고 나서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 진정한 사과일까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풀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도 일본이 필요하고 일본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두 나라가 협력하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이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으니까 이 관계가 풀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나 독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독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독일은 매년 총리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유대인들을 향하여 사죄합니다. 매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매년.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무릎 꿇지 않습니다. 서양인들이 무릎을 꿇을 때는 딱 한 번인데 죄수로서 끌려갈 때만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총리가 무릎을 꿇는 것은 나는 죄인이요 죄수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사죄합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사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총리는 매년 진심으로 찾아가서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죄를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미 충분하다, 이제 괜찮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죄를 한다는 것이죠. 이 엄청난 비극을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사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일본과 독일의 차이인 것입니다.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가? 내가 몇 번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몇 번 미안해 라고 말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해야 하는 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 몇 번 미안해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집사님, 이렇게까지 미안하다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사죄하시니까 오히려 제가 더 부끄러워지네요. 집사님, 괜찮아요. 제가 이미 용서했습니다. 아니에요. 집사님, 제가 너무 미안했어요. 이런 관계에 이를 때까지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용서를 구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용서를 해야 하잖아요. 우리는 용서를 할 때 이런 마음, 이런 자세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둘째로는 용서는 은혜의 부메랑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용서는 은혜의 부메랑이다. 여러분, 부메랑이 뭔지 아시죠? 호주 원주민들이 사냥할 때 쓰는 무기죠. 생긴 것이 딱 영어 V자 같이 생겼습니다. 한쪽을 들고 던지면 그것이 빙글빙글빙글 돌아서 던진 사람에게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죠. 이것을 부메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용서가 부메랑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용서, 우리의 행동,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고 그대로 부메랑처럼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가 품어주면 하나님께서도 부메랑으로 더 큰 용서로, 더 큰 은혜로, 더 큰 자비로 품어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35절을 보세요.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부메랑이죠. 사울왕이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동굴 안으로 부하들과 함께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사울왕이 용변을 보기 위하여 그 동굴 안으로 들어오게 됐죠. 그때 다윗의 부하가 다윗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수의 기회입니다. 지금 복수해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손을 들어 해할 수 있느냐 하면서 오히려 자기 부하를 나무랍니다. 이제 사울이 용변을 보고 나갔습니다. 한참 후에 다윗이 뒤따라 나갑니다. 저 멀리서 사울왕이 떠나고 있는데 그 뒤를 향하여 다윗이 소리를 지릅니다. 임금님 보십시오. 임금님이 계셨던 이 동굴 안에 제가 있었습니다. 제 부하는 제게 말하기를 복수의 기회라고 하면서 임금님께 복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저는 앞으로도 절대로 임금님에게 복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임금님을 끝까지 용서할 겁니다. 임금님, 제 진심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외치게 되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다윗도 왕으로서 실수했을 때에, 범죄했을 때에 물론 징계를 주셨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용서할 때 어떤 마음으로 용서해야 되는가? 그것은 이것입니다. 나도 용서받은 사람인데, 이런 마음으로 용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도 용서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나도 용서받은 사람인데, 그것 때문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23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에서 25절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빚을 졌습니다. 빚진 금액은 3조 원이었습니다. 엄청난 돈을 빚졌고 국가적으로 큰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합니다. 저놈을 잡아 쳐넣어라. 그리고 저놈의 자녀들을 노예로 삼고 저놈의 아내도 노예로 삼아버려라. 그러자 빚진 사람이 울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머리를 바닥에 찌으면서 사정합니다. 임금님, 제게 남은 것은 가족밖에 없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가족을 다 잃게 되면 저는 정말 절망적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정말 갚을 수 없는 돈인 걸 알고 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제가 평생 빚진 자의 심령으로 착한 일 하며 살겠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모든 빚을 탕감해 주마. 가서 덕을 쌓으며 살아라. 며칠 후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3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길을 가는데 우연히 친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는 전에 자기에게 1,000만 원의 빚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고 안 갚았거든요. 그러자 3조 원 탕감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1,000만 원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 소리를 치면서 때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이 나쁜 놈아, 너 옛날에 내 돈 1,000만 원 빌려갖고 안 갚았지? 넌 정말 악질이야.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죠. 그 사람이 갚을게 말을 했지만 듣지 않고 연신 때리면서 결국 그 사람을 고소하여 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 사실을 왕에게 알렸습니다. 왕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놈을 다시 잡아오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이놈, 너는 3조 원의 빚을 탕감받았으면서 너에게 1,000만 원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때리고 옥에 가뒀다며? 여봐라, 저놈을 원래대로 옥에 가두고 그의 아내와 자녀들을 노예로 삼아버려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이죠. 너희들이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너희도 전에는 죄인이었고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도 용서받은 존재구나 하는 사실을 너희들은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용서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제 외손주인 하늘이가 성장하면서 장난감이 필요해지고 옷들이 필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집사님이 2살 아이가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과 옷과 책들을 그저 주었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장난감을 어떻게 그냥 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목사님, 이거 저희도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다 커서 필요 없어서 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받았으니까 드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용서를 줘야죠. 나는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진정한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나도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아는 자가 진정한 천국 백성이며, 나도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를 받았다. 그걸 아는 사람이 용서를 줄 수가 있는 것이죠.
2015년 6월 17일 미국의 한 교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수요일 저녁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딜런 루프라고 하는 백인 청년이 갑자기 들어와서 권총을 난사한 거예요. 이 사건으로 무려 9명이 희생됐습니다. 교회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성도들도 충격에 빠졌죠. 먼저 교회는 사랑하는 목사님을 잃었습니다. 어떤 분은 남편을 잃었고요, 어떤 분은 아내를 잃었고, 어떤 분은 사랑하는 딸을, 그리고 사랑하는 엄마를 잃었습니다. 미국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특종으로 다루었습니다. 범인은 구치소에 감금된 채 화상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족들이 나와서 이 범인을 향하여 증언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엄마를 잃은 네이든 코이어라고 하는 여자 청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범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은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존재를 빼앗아갔어요. 이제 엄마와 대화할 수도 없고, 우리 엄마 손도 잡을 수 없고, 우리 엄마의 목소리도 들을 수 없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저는 이 시간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신다면 저도 당신을 용서하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를 잃은 엘레나 시몬스라고 하는 자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당신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소중한 분들이 희생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으며 그 사랑으로 살고 있습니다. 증오와 미움은 결코 사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이어 유족들이 한마음으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성명서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증오 범죄의 연쇄를 끊기 위하여 죄를 용서하는 것이 죄를 용서한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유가족들이 보여준 용서는 미국인들에게 큰 충격을 던져 주었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보여준 감리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눈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용서받은 존재인가요? 그렇다면 주님께 받은 그 용서를 나누어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은 못해도 사랑과 용서만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교회로 소문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